오늘은 결핍된 인생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먼저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풀었다는 내용은 아무리 찾아볼 수가 없죠. 사실 세례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마도 이런 소문이 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를 베푸는 제자들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인데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의원들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부분들과 신앙적인 부분을 함께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전을 관장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악행을 막 질타하세요. 예수님께 질타를 받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안 그래도 반감이 있었는데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단순히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 당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단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여행자가 유대인이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렇죠?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찾아갔는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동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이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은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표기법이고요. 우리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 6시는요, 정오의 시간, 즉 떼아볕이 뜨거운 한낮의 정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뜨거운 낮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움직이고요, 심지어 여자 혼자 물 길러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 정오에 심지어 혼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의 문제 많은 사생활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여인은 삶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예수님과 여인과의 관계이죠. 목이 마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자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 자기에게 요청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 길러 온 사람에게.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의아한 모습으로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민족적인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 당시 두 민족은요, 서로 앙숙처럼 지냈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7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복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한 거죠.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이 결혼을 시켜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역의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의 정복민들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민족 취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이 멸시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그 태도 때문에 앙숙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상황이라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요청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뿐만 아니라 당시 이 여인들은요, 남자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은 남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겪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어지는 대화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셨습니까? 대화의 진행을 잘 살펴보면요, 질문과 대답이 사실 매끄럽게 연결되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것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요, 그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
여인의 목마름과 결핍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인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잠깐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우물은 깊고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또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인은요, 예수님이 물을 주는 그 방법과 그분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야곱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그죠?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궁극적으로 성령을 지칭을 하죠. 성령.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려는 물은요, 일시적인 해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갈, 즉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 중에 물과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은요,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이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환상을 계속해서 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찼다가 점점 넘쳐 흘러서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정도로 성전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고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놀라운 회복을 보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봐요.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에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온 땅을 덮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바로 앞에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앞서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정말로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것에 맞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자신이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장소와 시간과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성전된 자기 육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만 국한시켰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돈벌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국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내가 주는 물,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은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물과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보시면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 그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물은 예수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장소와 민족과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 결핍과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버린 지리적인 경계, 민족적인 경계, 심지어 신학적인 경계까지 허물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민족적으로도 질타를 받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인생, 그 결핍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사건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결핍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잡히지 않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며 있고요.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들을 두 손 가득 움켜쥐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얼마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나요? 얼마나 결핍된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받는 은혜를 누리셨나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보셨나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핍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아까 전에 설교 중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 여인의 목마름과 결핍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이번 한 해는요, 헛되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막 적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결핍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핍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갖는 생각이 뭘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갖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갖는 생각, 아무래도 신앙심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이겠죠. 그렇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신적 존재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신앙심을 가져도 사람의 결핍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찾아가서 아무리 공양을 드리고 수행을 해도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를 사랑하려는 마음.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한들 심지어 그곳에서도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부패함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공허함은, 그 욕심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요.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존경은 받겠지만 사실 그 위치만큼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결핍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죠.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할 뿐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결핍의 본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희망차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매년 그래 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년 한 해의 시작을 희망차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우리가 시작한다고 한들 우리의 현실은요, 결핍투성이이고 죄로 인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이 결핍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결핍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의 결핍이 오늘 우리의 결핍과 맞닿아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결핍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결핍된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죠? 자꾸 헛된 것을 채우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목마름만 가중시킬 뿐이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된 모습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토양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장담하고 계십니까? 정말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의 영혼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은 기갈되어져서 막 죽기 직전인데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영적 결핍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핍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우리의 결핍을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헛된 것으로 기도 제목을 적지 않고 헛된 것을 쫓는 한 해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삶의 문제에 지치고 영적 결핍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에도 오늘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주는 물은요, 일시적인 해결함이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해결책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영원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샘물은, 그죠? 우리의 결핍에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허물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잡고 결핍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회복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맞춰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결핍이 해결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핍이 해결되어지거든요. 이 결핍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핍이 해결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28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30절 말씀 보고 계신가요? 4장 28절과 30절, 4장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보십시오. 결핍이 해결된 이 여인이, 그죠? 일시적인 해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아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죠? 자신에게 영원한 해결함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그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도 나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해가람을 받아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에는 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해가람, 그죠? 결핍된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만이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친지들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